이같이 제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제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과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특세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로잡혀서 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 42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들을 다 물리치시고 너희들 스스로가 눈이 멀고 귀가 낮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경고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귀와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 하지만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좋은 얘기들이 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다가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엉망일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역사서를 읽으시면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어난 일을 적은 게 아니라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죠.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성이랑 수지랑 불러놓고 이제 중1 초4인데 불러놓고 이때가 기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 좀 많이 아팠을 때인데 예성아, 수지야, 제가 정색을 하고 엄마 아빠는 너의 곁에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곁에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엄마 아빠도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진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하나님이 엄마 아빠 사랑하셔서 오래 살게 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겠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라고 했더니 중학생인 예성이는 알았어 아빠 이랬는데 수지는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서 얘기할 때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성숙한 우리들은 무슨 기후위기다 전쟁이다 이런 걸 보면서 끝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사야서를 받아들이는 백성이 믿음이 성숙하다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어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부터 대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쭉 서신서들이 나올 텐데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때 이렇게 하여라라는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까지냐면요,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내일부터 나오는 고레스 나오는데 이거 바사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이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정말 아직 씨앗도 안 생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할렐루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여러분이 500년 뒤에 태어날 1000년 뒤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가 왕이라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죠. 오늘 두 가지로 이스라엘을 불러. 첫 번째는 그 주어가 뭐죠? 야곱아.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43장에 보면은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게 정말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었던 그런 초창기의 모습이었죠. 그죠? 속이고 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말고 저는 사실 야곱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그 사람을 또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아 라고 또 부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 후에 붙여준 이름이죠. 평생 불구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긴 그 이름을 붙여주시죠. 여호와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쟁취한 자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승리입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환도뼈를 다쳐서 가장 믿었던 최후의 보루가 자기의 두 다리인데 도망치려고 에서로부터 그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더니 먼저 선물을 보내고 자기 가솔들을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눈치 보며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 선두의 맨 앞에 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형 앞에 7번 절을 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름을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완전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에 너의 최악일 때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했을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으시니까, 너를 창조하시니까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만드신 분은요, 왜 야곱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지으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소아시아 일곱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는지가 그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야곱같이 정말 이기적이고 고장난 모습,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 있을 때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가장 잘 아시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아시고, 야곱이 사기꾼이니까 진짜 왕사기꾼 라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주시는 거죠. 찬송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것이 능동분사로 적혀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이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고 있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짓고 계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도 만드시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도 어리숙할 때도 성숙할 때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는 것은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일 때도 새사람일 때도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른 깊이로 다가오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바다와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한번 대학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제 원어로 딱 갖다 놓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1년을 묵상을 해도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도 말씀의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는데 세상의 법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왜? 자꾸 그 법을 피해서 죄를 만드니까. 하지만 말씀이 1.1에게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신 말씀이, 또 무한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고, 우리가 야곱같이, 우리가 이스라엘같이 그런 상황일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마음과 우리 중심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 오늘의 핵심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엉망이든 네가 성숙했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이미 구속하였고, 자, 아직 벌어지도 않은 일을 쭉 예언하면서 괜찮아, 너 내가 이미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셔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콕 찍어서 불렀으니 넌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참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늘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또 이렇게 막 두려운 얘기들을 하면 또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임을 계속 적시하시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것인가 두려워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구원할 구, 죄를 면할 속이라는 단어죠.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씀하십니다. 또 콕 찍어서 지명하였다는 말씀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아니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알듯이, 여러분 사람들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들지 않습니까? 내가 혹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콕 찍어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 불안하지 말아라, 이런 뜻과 항상 너도 나를 기억하라, 안심하라는 그런 말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또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자,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고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단지 우리가 스스로 탕자가 되길 바라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두려운 예언을 주실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심판이, 심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주 안에서 평강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42장에 눈이 멀고 귀가 닫힌 백성의 불평을 듣고서도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부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서,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불평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내 앞길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우리 집이 불타고, 우리 교회가 불타고, 병원이 불타고, 먹을 것이 없고, 구호로만 살아갈 수 있으며 나랑 친한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상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믿어야, 부르짖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예언서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될 터이니,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에도 믿음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제 큰아이가 커서 이제 사춘기가 와서 엄마한테 대들 때가 있어요. 엄마가 막 이러저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예성이가 방에 있는데 어쩌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알죠? 갑자기 한 번도 그렇게 대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딱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확 솟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뭐 많이 겪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일 때, 가장 최악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올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감정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눈이 멀어서 그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니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에 참된 주님과의 깊은 어떤 믿음과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며 또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되새기기 위하여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시는 이 새벽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지명하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님의 구별된 신부로 이 세상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횡성으로 총동분해를 가셨죠. 무사히 안전하게 잘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